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원부터 100만 원까지 하나님께 예물을 다양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럼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봉헌했고 참 감동적이었는데 드럼을 구입하면서도 염려가 되었습니다. 드럼을 치는 드럼맨이 학원에 다닌 지 2달밖에 안 되어서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악보 없이 드럼 연주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드럼이 들어가니까 찬양이 많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건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 오후의 경험입니다. 드럼 주위에 모여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럼을 어떻게 치는가 보고요. 또 드럼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오후 내내 이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드럼 주위에 모여서 노는 것을 보면서요. 새로운 감동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드럼맨이 한 명 남았는데 이후에도 제2, 제3의 드럼맨이 나오게 하시고요. 기타맨도 나오게 하시고요. 예배가 하나님께 훨씬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제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었으니까 자라겠구나. 이런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부담도 있었습니다. 드럼을 배우는 아이들이 악기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드럼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 마음도 저에게 들더라고요. 드럼을 치는 아이들 부담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꿈을 이루는 진실에는요, 그 안에 극복해야 하는 어떤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데 이 드럼이 망가지면 어떠나 조금 부담이 드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오면서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막는 제자들의 마음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나오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막습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막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던 행동입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요, 크게 노하시면서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용납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린아이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시대의 어린아이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의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그 현장에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시는가? 인생에서 어린아이를 보면 꼬마들입니다. 그리고 그 꼬마들은요, 인생의 성장기에서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열매의 시기가 아니라 씨앗의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온 어린이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크게 노하시는데, 왜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셨을까?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아이를 막는 이유는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오면 불편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놀러 오는데요, 아이들이 놀고 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점심시간이 있으면 그 점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게 어른과는 다른 또 다른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아이들을 막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던 행동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어린 아이가 씨앗이고요. 이 씨앗을 어떻게 하면 잘 자라게 양육할 수 있는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국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농사짓는 농부들을 만납니다. 그 농부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감자를 수확해서 큰 것은 먹고 작은 것은 내년에 심을 씨앗으로 남겨두는 것을 봅니다. 선교사님이 그걸 보면서 농부들에게 제안합니다. 큰 것을 씨앗으로 남겨두고 작은 것을 먹어보십시오. 농부들이 그 말을 듣고요. 작은 것을 먹고 큰 것을 씨앗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니까요. 훨씬 더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큰 것을 심으니 큰 것이 나왔다. 씨앗이 좋으면, 씨앗이 건강하면 열매가 풍성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으려면 씨앗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인데요. 그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씨앗을 심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생각하려고 하고요. 성령이 조명하는 대로 마음을 품고요.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대가로 성장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 밀가루 한 움큼, 약간의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주니까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견디는 씨앗이 됩니다. 3년 6개월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경험하는데 사르밧 과부는요.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약간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전에는 약간의 밀가루가 있었는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진 씨앗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드리니까요. 그것이 3년 6개월 가뭄을 견디는 풍성한 양식이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씨앗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우리의 많고 적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씨앗이라고요. 한 여인이 꿈을 꿉니다. 가게 주인이 천사인데요. 한 여인이 그 가게에 와서 이곳은 무엇을 팝니까? 물으니까요. 가게 주인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 팝니다. 여인은 기뻐하면서 내 마음의 평화, 사랑, 지혜,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십시오. 천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가게는 그런 열매는 팔지 않고 단지 씨앗만 팝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게를 경영하시는데요.
열매를 팔지 않고 씨앗을 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가게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언어가 로고스인데요. 그 로고스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이성 그리고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씨앗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열매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믿으면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중요한 건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가? 예수님은 그 씨앗이 자라는 비결을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했던 행동이 있는데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씨앗이 자라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원리가 기도와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올 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요. 축복하십니다. 씨앗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정시대를 열어가는데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전환점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지는데요. 성경에 사무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나이고요. 그는 엘가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무자입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그의 마음에 항상 슬픔이 있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마음의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리더로 등장하는가? 한나의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기도하는 현장에서 자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씨앗이 하나님 나라로 크게 자라야 하는데 그 자라는 현장에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어린아이가 바로 씨앗과 연결되어집니다. 삶을 보면은요, 씨앗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씨앗입니다. 어떻게 씨앗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가? 기도하는 선생님이 많으면 건강하게 자랍니다. 씨앗은 자라게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자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씨앗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만나는 씨앗을 통해서 부흥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 중에 실베스타 스텔론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의 영화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는요, 80년대, 90년대에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였습니다. 그의 영화 로키는요, 미국을 대표하는 100편의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실베스타 스텔론이요, 한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권투를 배워서 주먹으로 돈을 벌기도 했고요. 영화관 안내인, 또 경비원, 배우 보디가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의 나이에 무하마드 알리와 척 웨프너의 권투 경기를 봅니다. 그 당시 알리는 세계 챔피언이었고요. 상대 선수 웨프너는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리가 웨프너를 쉽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니까 1회에 척 웨프너가 알리를 KO시킵니다. 알리가 판정승으로 이기기는 하지만 15회까지 열심히 싸운 웨프너에게 관중들은 열광을 합니다. 실베스타 스텔론 자신도 그 경기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3일 동안 시나리오를 쓰는데요. 그 시나리오의 내용이 무명의 복서가 세계 챔피언과 타이틀 매치를 벌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사를 찾아가고요. 영화사는 그 시나리오를 무척 좋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팔면 돈을 주겠다. 삶의 환경에서 그 돈은 매우 큰 거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화사에 이 시나리오를 그냥 줄 테니까 나를 주연으로 써주시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영화사는요, 무명의 배우에게는 큰 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무명의 배우를 주연으로 영화를 만들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영화 제작자 어윈 위클리와 로버트 차토프가 그 시나리오를 보고 그를 주연으로 캐스팅합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헐리우드 제작 환경에서 100만 달러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실베스타 스텔론은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영화 촬영을 시작하고요. 로키라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영화가 전 세계에 개봉되는데요. 2억 달러 이상의 흥행을 이룹니다. 투자 금액의 200배를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실베스타 스텔론이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 로키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리와 웨프너를 만났기 때문이다. 만일 그의 인생에 알리와 웨프너가 없다고 하면 그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 하는 이들이 막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누가 막을까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크게 노하시면서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연결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작고 지금 열매가 아니라 씨앗인데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갈등의 자리도 있고요. 꿈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씨앗의 비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린 아이들은 씨앗이고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저는 10여 년 이상을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 때 제가 품었던 마음을 보니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담을 정리를 한다고 하면 연자 맷돌 부담이었습니다. 어린 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내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청년 시절에 부담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섬길 때 항상 기쁨으로만 섬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매 주일 율동을 배워서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여 개 이상의 율동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배 시간 전에 아이들을 데리러 집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집에서 만화를 보고 있곤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여 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저에게 한 주일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생입니다. 지금은 30대가 되었고 결혼하고 미국에 가기 전에 제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함께 왔는데 남편이 목사님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이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헌주 선생님. 그래서 미국에 가기 전에 나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교회 가자고 데리러 다녔던 그 아이가 자라서 목회자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자맷돌의 부담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이 씨앗의 비전으로 자라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걸 알고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저 교사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이는 사모로 자라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어떻게 꿈을 키울 것인가, 특히 그 꿈은 어린아이와 연결되는데 두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연자맷돌 부담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족되면 안 된다, 이 부담이고요. 또 하나는 씨앗 성장의 비전입니다.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자라도록 할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자라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자라도록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어린이로 자라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꿈의 비전은요, 아이들이 자라는데 그 자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만남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거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씨앗 비전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요, 씨앗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과정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질 것입니다.